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3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받아 사십시다. 재림. 한 번 더. 재림신앙. 우리가 견지하면서 방향을 틀고 나아가야 될 그런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12월 성탄절에 아주 익숙하게 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선택하여 정한 분량만큼 읽은 이유는 31절에 나와 있는 이름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받아섭니다. 예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목조목 이렇게 곱씹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될 내용은 사도신경 부분 중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문구, 이 신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짜여진 거니까 순서에 따라서 하자가 아닙니다. 사시고 참되신 인격의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넉넉히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을 내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는 또 반복해서 이 내용을 곱씹는 겁니다. 받아섭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전체 중에 절반이 예수님에 관계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용상 총 12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무려 50% 6가지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신앙, 우리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바른 깨달음, 바르게 알미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모든 역사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에서 바로 나타난 것이 각종 멸망으로 이끄는 이단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철저하게 또 분량 많게 배열이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냥 공중에다 대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믿는다 하는 이 단어, 믿는다 할 때는 이게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앞에 내용이 따라와야 돼요. 내용이 먼저 언급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 나는 무엇이라고 믿는다. 이게 믿는다는 이 단어 자체가 앞에 내용을 분명히 하고 따로는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라 그 말이에요. 동사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도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그게 따라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내에 6가지로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이것이 바로 그 6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 내의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냥 아주 압축된 이 아주 밀도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분해해가지고 조근조근 우리가 설명을 나눠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이 내용이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분,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라고 하는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따르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 이 각각이 아주 진한 엑기스입니다. 단숨에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오늘은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이름 그 자체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크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입니다. 받아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신분이라고 할까요? 신분?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 진면목, 이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니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받아서입니다. 무엇을 하셨는가? 그냥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래요. 방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신경 이 부분, 그 외아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일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의 신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분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하신 일이에요? 신분이에요? 신분이에요. 그런 이름의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4가지를 할 때 마지막에 4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분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하신 일에 관계되는 겁니까?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의 이름과 신분, 직책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고백들, 이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영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 이건 하신 일이에요. 빌라도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하신 일이에요.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신 일이에요. 부활을 말씀하는 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승천하셨다. 보좌편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이후에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미래형으로 하실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6가지 고백이 신앙 고백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분이 예수님의 신분과 직책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5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생각했다가 이름을 다 지으려고 그러죠. 좋은 뜻으로, 복된 뜻으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각 때 아직 짝꿍도 안 만났지만 이름을 먼저 지어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그래 하시겠죠.
그래 나온 대로 너는 자유야, 너는 정의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분을 보내실 때 이름을 아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 3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해라. 하늘로부터 주신 이름입니다.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마리아에게. 그런데 마리아에게 먼저 그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잉태가 이제 드러나고 가릴 수 없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니까 그 약혼자 되는 법적으로 남편인 요셉도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가 마음으로 심히 고민하다가 가만히 정리해야 되겠다, 파혼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요셉에게. 네가 생각하듯이 그런 거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어. 데려와.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마리아와 너가 법적으로 부부인데 너희 사이에 태어난 것은 모든 이웃들이 다 너희 아이로 알게 될 거야. 그러나 그는 네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알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하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말씀하시고 남편들 요셉에게도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양쪽에 다 아내와 남편에게 다 이름을 딱 가르쳐서 망설임 없이 그 이름을 딱 예수라고 이름 짓도록 그렇게 하셨고 지시받은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요셉에게 했던 하셨던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까지 잘 포함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도록 하는 데에는 그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받아서 합니다. 예수, 구원자. 한 번 더. 예수, 구원.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수아죠. 또 받아봅시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후계자로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정복하고 깨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입성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아주 뚜렷한 우리에게 예표로 모형으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방황하는 인생으로부터 앞장서 사령관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의 곳으로 영광의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드신다 그 말이죠. 그 일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히브리식의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받아서 합니다. 여호수아. 신약의 헬라어식으로 예수. 다 뜻은 동일해요. 한 가지 뜻. 무슨 뜻?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또 그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정리를 받아야 돼요. 첫째로는 그 본문에 의해서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구원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리고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이름이에요. 약속해 주셨던 구원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오신 분이라 그 말이죠.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으로 보내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넘치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이후로 뱀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뱀에게 사단에게 저주하시는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머리에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짓누려버리는 정복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 밑줄 긋고 누구? 예수님 두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가? 남자로 인해서 태어난 보통 출생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처럼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영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면목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사탄은 그렇게 보냄받을 구원자 예수 메시아가 보냄받아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했던 역사들이요. 아벨을 죽여버리죠.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 죄악 가운데 다 타락시켜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노아로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끌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예수장에 보내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장 4장 2절에 예수님을 강하게 보여주시는 표현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주 이 그림처럼 말씀하셨죠. 눈앞에 선하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우리가 시골 사니까 아주 유리합니다. 서울 시내에 살고 광주 시내에 사는 사람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띵을 어떻게 봤겠어요? 얼마나 그 소새끼가 막 뛰는지 어떻게 탁 그 무거운 몸이 뛰었는데 공중제비를 한번 딱 하대요. 제가 볼 때 무슨 말이냐니까 탁 뛰어가지고 몸을 막 비틀어요. 너무 좋아서 허리를 한번 꺾고 탁 떨어지고 탁 떨어지고 이게 하는데 그렇게 앞발 들고 내려 꽂고 뒷발 들고 내려 꽂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몸무게에 의해 가지고 마당이 막 다 패이고 말이죠. 그 구부려 가지고 패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치여서 죽겠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을 때 이스라엘 땅, 그 고대 이스라엘 땅에 송아지도 그렇게 떴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짐승이나 지금 짐승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묶여있고 갇혀있고 마음대로 막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싶은데 그게 못하다가 확 열어서 나와라 하고 방목시켜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몸놀림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몸동작으로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렇게 뛰겠다는 건데 아까 그 보면 다시 비춰주세요. 방송실. 거기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퀴즈.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표현입니까? 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가 높이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아주 창창한 가림이 없는 어떤 방해도 없는 아주 직사광에서 비치는 쾌청한 하늘의 태양처럼 해가 떠오른다. 이 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해는 빛을 비추잖아요. 그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햇빛이 비치, 해가 떠올라서 햇빛이 비친다. 그러면 그 햇빛은 치료하는 햇빛이다. 치료하는 빛이다. 치료받은 사람,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료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서 뛴다 뛰어. 근데 그 송아지처럼 뛴다.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을 알고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해방되고 그 내용을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처럼 참을 수 없이 뛴다. 이처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해라고 비유해요. 이처럼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말이죠. 구약의 첫 책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의 해가지고 처음과 끝만 제가 시간 관계상 예수님이 관계돼서 구약에 좀 뽑아낸 겁니다. 39권 구약의 전체가 이처럼 처음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다 누구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암송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은 한 권 아직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아예 그냥 확실히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또 읽으실 때 창세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레위기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민수기 예수님이네 이거. 신명기 때 이거 예수님 모습이네.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들어져 있는 예언되어 있는 예표되어 있는 모형으로 다 예수님 반영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풍성하게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잘 읽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구약 성경 보기. 가려져 있으면 안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에요. 약속된 대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가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시고 정확히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이 외에는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구원자다 이러고들 있으니까 그거 보면 딱 우리가 보고 아닌데 기다 그러네. 거짓 교사구만, 거짓 선지자구만, 사기꾼이구만, 교주구만, 노력하는 일이구만, 사탄의 도구구만. 이렇게 탁탁 보는 순간 바로 우리 마음가운데 탁탁탁 잡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누가 구원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오신 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거기다 색칠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교묘한 말로 또 이런저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구원자야,
우리 문선명 씨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이만희 우리 이 노인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박태선 씨도 그렇게 하다가 세상 마감했고, 안상홍 씨도 그렇게 하다가 끝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택도 없습니다. 받아서 합시다. 택도 없다. 한 번 더, 택도 없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구원자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되, 정확히 해야 돼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요셉에게 하셨던 그 말씀 1장 2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배고픈 사람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줬어요. 이게 배고픔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그때도 씁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생겼어요. 급히 건져줬어요. 구원시켜준 겁니다. 다른 말로 구출했다 그러죠. 또 구조했다 그러죠. 구조, 구출,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구원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셨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각종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조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의 구조는 무엇으로부터 구조라고요? 죄에서부터 구조예요. 이걸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 구원,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안정의 구원, 폭력과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구원, 사회 구원, 배고픔,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 구원, 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인 줄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 하면 죄와 또 죄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뒤따르는 그 내용들로부터 건져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즉, 죄 때문에 오는 질병, 죄 때문에 오는 가난, 죄 때문에 억눌려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허무, 죄 때문에 오는 죽음,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심판, 그 결과로 받아야 되는 지옥, 사탄의 권세로부터 억눌려 있는 삶, 이 모든 것이 죄와 그 죄 때문에 파생된 영향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한다 할 때는 바로 그로부터서 다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걸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죄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그 내용들로부터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면서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러 왔다. 즉 죄로부터 건져내어 새 생명 얻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이후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죄 용서만 받았으면 됐습니다 하고 마감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면서 받아 누리는 풍성한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저의 질병을 정리해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러려니 하고 살려고 마음 먹고 계시지 마시고 저의 질병을 정리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아이들과 같이 그런 나눴던 내용이 나왔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 말씀이거든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1, 2년 기도해보고 포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참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세요 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이 운명처럼 당연히 가난했으니까, 앞으로도 가난하니까, 흙수니까 뭐든 반전의 어떤 근거가 있겠어? 아무리 봐도 뭐 근거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꺾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가난은 우리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선과 악이라는 말이 있죠. 선과 악. 이거 때로는 말이죠. 죄와 무관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아닌데 악한 경우, 선, 악을 얘기할 때 죄와 무관하게 선악을 언급한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죽어요. 영생하는 것은 선이지만 죽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잘 펼쳐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아주 불행하게 괴롭게 살아요. 이건 악이에요. 죄와 관계없이 선과 악이 있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윤택한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은 선이에요. 왜?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궁핍이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의도하신 거거든요. 이게 선의 상태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넉넉히 누리고 사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모습입니다. 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됐든지 간에, 가난을 물려받았든지 간에, 아니면 너무너무 오래 아프다 보니까 다 재산 탕진했든지 간에, 아니면 노름하고 그냥 재산관리 못해가지고 그냥 탕진해가지고 가난했든지 간에, 아무튼 가난하게 됐어요. 이것은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어요. 우리는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잖아요. 또 빚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서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좁은 머리, 우리의 좁은 계산기 가지고는 계산이 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성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서도 부르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도 이 정도 하실 수 있겠지 하는 범위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소개를 받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열립니까? 어떻게 흐르는 요단강이 끊깁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도 한 명도 안 굶어 죽습니까?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면서 살아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인간적으로만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주 유화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식과 교양의 내용으로도 넉넉히 덕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또 구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거부를 내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너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좀 일 좀 하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다시 또 인용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뭐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감찰하신다고요? 온 땅을 샅샅이 빠진 곳이 없이.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도 감찰하실까요? 내 마음도 살펴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왜 감찰하시느냐? 그 본문에 의하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을 향해서 일하고 싶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고 싶으시고 능력 공급하고 싶으셔서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콕 씹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개받을 때 피상적으로 흘려보내면 안 돼요. 꼭꼭 씹어서 곱씹어서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말씀을 통해서 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한번 붙잡은 그 하나님 끝까지
그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확인하고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역사를 이루는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받아합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칭찬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를 경험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데서 건지신 분이 아니에요. 죄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파생된 그 삶의 문제로부터서 건짐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 얽혀있고 꼬여있고 하는 문제, 인생 목적이 없어서 허무한 문제, 날마다 먹고 사는데 재미없다, 왜 사냐 사람이, 이런 허무 상태에서 니힐리즘, 허무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부수적인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다 거의 따라 나오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목적 있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 상태에 있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잘 먹는 게 목적 아닙니다. 입만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잘 입게 사는 것 아닙니다. 구원 백성으로 깨닫고 사명 따라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길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자손이 번성하면 잘 사는 겁니까? 목적 있고 사명 있고 구원받으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관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바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바른 인생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데, 거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다 펼쳐져요. 그러나 이건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들을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하고 막 논쟁만 하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사도행전 13장 49절에 4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부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가 작정했을까요? 언제 작정하실까요? 뭘 기준으로 작정하셨을까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냐? 창세전에. 무슨 기준으로 하셨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내용, 하나님 하신 일을 소개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 돼야 될까요? 이러한 구원의 내용, 예수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소개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깨닫고 나면 감사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제가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우리가 바로 기적을 쓰는 사람이고 내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라고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 다른 이름 없는 유일한 이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하신 대로 보내주신 참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꽁꽁 숨기고 이 귀한 것 다른 사람 알면 안 되지, 이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해라 하신 대로 이제 나의 삶은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불명예스럽게 하고 예수님 가리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 삶을 조심하고 빛이 되고, 예수님이 드러난다 그러면 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노력도 땀도 흘리고 이리 하면서 내가 나가야지. 내가 멀리 못 가지만 선교비를 많이 내자.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잘 벌게 해주세요. 선교비 좀 원하게 되게요. 뿐만 아니라 가까운데 내 이웃사람, 그 사람이 태신자니까 평생에 내 죽을 때까지 내 옆집에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 성도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이 나의 태신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엎드릴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망설이지 말고 내 옆집에 남평댁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옥천댁 위해서 기도하고 한평댁 위해서 기도하고 이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긴 믿었지만 그래도 세상 걱정으로만 온전히 마음 가운데 돌리면서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걱정만 하다가 세상 고민하다가 시간 다 써버리고 인생 다 써버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고민도 풀어가면서 살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명 주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지. 세상 일 해결나가면서 더 먼저는 하나님의 관심사항에 내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이 백성이 바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 열어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밝히 열어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닫는 귀와 눈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 영광 돌리는 또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